중동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 소년인 무하메드는 양과 염소를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47년의 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해바다 북동쪽의 해안절벽 기슭에서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소년 무하메드는 염소를 찾기 위해 가파른 암벽을 올라갔고 암벽 위에서 그곳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염소가 그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 돌멩이를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놀란 무하메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동굴 속 항아리에 오래전 어떤 부자가 숨겨놓은 보물이 한가득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이 지나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의 기대와는 달리 항아리 안에는 낡고 헤어진 두루마리만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베들레헴 시장에 고문서를 취급하는 골동품 가게에 헐값으로 이 두루마리를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우여곡절을 거쳐 예루살렘 정교의 대주교이자 성 마르코 수도원장인 사무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해 지역에서는 고대 문헌의 발굴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를 사해사본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이 발견된 1km 안팎에 있던 동굴에서 종교 공동체의 계율이 담긴 문서를 포함하여 수십 뭉치의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량의 구약성서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 동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란 동굴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100여 개의 동굴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14개의 인공 동굴에서 성서와 관련된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동굴 중 2곳에서 중요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1호 동굴이라 불리는 곳에서 17장짜리 이사야서 사본 전체가 발견되었는데 세로 26cm인 이 양피지 문서를 나란히 이어보면 8m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터라 전문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정도로 곳곳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호 동굴에서는 수천 개의 단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100여 개 이상의 구약과 관련된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경으로 밝혀졌으며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기원전에 작성된 성서의 사본이 없었기에 사해사본의 발견을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 시나이 사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본은 1884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인 콘스탄틴 폰 티셴도르프가 발견한 것으로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해사본에서 발견한 이사야서와 시나이 사본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사본보다 1000년은 앞선 사해사본에 있던 이사야서의 내용이 1000년 뒤에 쓰여진 시나이 사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은 성서학자들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시나이 사본을 발견한 티셴도르프는 1884년 4월에 성서의 땅이라 불리는 이집트, 리비아,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 시나이산 기슭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성지인 카탈리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도서관에서 오래된 양피지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전에 필사된 성서의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시나이 사본에는 구약성서 일부와 신약성서 전부 그리고 외경으로 분류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시나이 사본은 4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오랜 시간 신약성서를 가장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사해사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발견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은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이집트의 한 농부가 나그 한마디에서 이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농부 알리는 퇴비로 쓸 부드러운 흙을 구하기 위해 천연 동굴이 벌집처럼 나있는 자발산에서 땅을 파다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에서 사라졌던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항아리에서 나온 문서에는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복음, 야고보 외경,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서한, 베드로 묵시록, 피스티스 소피아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고 전해지는 다수의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들이 그동안 역사에서 사라져 실체를 확인한 이가 없었지만 영주주의 문서라는 주홍 글씨가 붙어졌던 문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가 등장하자 세계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사라졌던 고대 문서의 등장에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이 문서들은 대부분 3세기에서 4세기경의 필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세기경 치열한 신학 논쟁 때 영주주의 문서로 낙인 찍혀 불태워질 때 누군가 항아리에 넣어 아무도 찾지 않는 자발산에 묻어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문헌에서 영주주의 문서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실체가 없던 문서가 갑자기 세상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는 또 다른 복음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연구해보니 예를 들어 도마복음은 1에서 3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했던 영주주의와는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복음의 내용은 정경으로 분류된 복음서들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집필 시기도 가장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도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여성, 노예로 대변되는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우려 했던 불편한 과거가 밝혀지며 문서의 발견 자체가 교회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교회가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불태웠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나그 한마디 문서를 이단의 문서라 치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해사본과 시나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를 가졌을까요? 바로 11세기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주후 900년경에 쓰여진 사본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서 전체가 다 존재했고 보존 상태도 대단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모세의 반 아세르라는 유대인 랍비 가문이 필사한 것인데 이 가문이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본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9세기 카이로 사본이라는 것도 있었고 10세기에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 사본에 비해 이전의 사본에는 성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구약 성서 전체가 발견되고 보존 상태도 좋아 성서 원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일조했지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1947년 앞서 설명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불리는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이고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의 이사야서 사본을 비교했을 때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레닌그라드 사본의 권위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히브리어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본은 모세의 반 아셰르라는 유대인 랍비 가문이 필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문이 필사한 알레포 사본은 마소라 본문으로 쓰여진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이 바로 마소라 본문으로 쓰여진 사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소라 본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하고 문맹률도 높아서 많은 경우 말과 말로 전해지는 전승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었고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만으로 된 성서는 갈수록 유대인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정확하지 않은 사본들의 문제가 도출되며 주후 5세기 말경에 가버나움 호수 근처 디베리안에 유대인 학술 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 성서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하여 마소라 학파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소라는 히브리어 마사르에서 왔다고 전해지며 전통 또는 입으로 전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소라 학자들의 노력으로 5세기 말부터 마소라 본문이 적용된 사본이 등장했고 7세기경에는 마소라 본문의 표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당시 난립되어 있던 히브리어 성서 사본을 모아서 성서 본문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당시의 현실에 맞춰 자음만으로 되어 있던 히브리어 성서에 모음을 달아 표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유대인의 구전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근거하여 성서의 절을 나누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공식적인 성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셉투아진트라고도 불리는 70인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바벨로니아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며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언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이들 중에 이집트에 머물던 이들을 통해 성서 번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스테리아의 서한이라는 고대의 이야기에는 셉투아진트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톨레미 2세라고도 불리는 필라델푸스 왕은 왕국의 도서관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문화유산을 채워놓고 싶어합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 성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방대한 분량의 히브리 성서를 도서관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신들의 성서를 왕실 도서관에 두기로 했다는 말에 감격합니다. 이에 필라델푸스 왕이 히브리 성서를 알렉산드리아 전역에 통용되던 그리스어로 번역하기로 한 것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제사장 엘리아제르에게 전달되었고 필라델푸스 왕의 진심을 전해들은 대제사장 엘리아제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의 번역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다는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들고 이집트로 가서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72명은 각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72개의 동굴에 들어가 72일 후에 번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모든 번역본이 똑같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긴 하지만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전 280년경 이집트의 톨레미 2세가 부친의 뜻을 따라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며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유대교의 12지파에서 추천받은 72명이 성서를 번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번역 작업은 기원전 1세기까지 이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한 권씩 차례대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 성서로 번역된 것이고 부르기 편하게 70인역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경 완성된 70인역은 이후로도 계속 다양한 사본 작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왜 성서의 원본이 보존되지 않아서 이토록 아슬아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서를 읽어야 하는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렇듯 지난 수천 년의 성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함께 읽는 것이라고요. 만약 성서의 원본이 존재했다면 원본이 없는데도 이토록 내가 들고 있는 성서 자체를 우상화하며 다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차단하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데 원본이 존재했다면 하나님보다 성서를 더 숭배하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서의 원본이 없는 기독교의 첫 단추는 겸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결국 배제와 혐오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야 마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